할렐루야. 네, 우리 전우자로 서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반드시 복 주실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했을 때 저는 단호하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도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기도에서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 번씩 집에 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서운할 때가 있어요. 집에 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서운할 때가 있어요. 벌써 눈치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애들이 맨날 엄마 그래요. 내가 옆에 있는데 그건 내가 해야 되는데 엄마 그래요. 누굴 찾아요? 엄마 찾아요. 그럼 엄마가 그러죠. 아빠한테 이야기해 그래요. 그제서야 아빠 그래요. 너무 화나요. 네. 아마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죠? 네. 내가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별로 요구하지도 않고 엄마 찾기만 하고 그러면 참 서운하기도 하고 내가 그림자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유령인가 투명인간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이제 고넬료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넬료의 이야기를 하는 중에 여러분이 정말 보아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또 내 인생 속에 누가 개입하시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는 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뜻밖의 전도자 오늘 네 번째 이제 고넬료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고넬료를 보려고 하는데 이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이달리아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은요 로마 그 군대의 어떻게 보면 구성을 좀 알아야 돼요. 로마 군대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가장 작은 단위죠. 100명 정도로 구성된 센츄리라고 하는 부대의 대장입니다. 이 센츄리는 100명 정도 구성된 로마 군대의 명칭이에요. 네. 그리고 이 10개 정도의 센츄리, 그러니까 10개니까 뭐예요? 1000명 정도 모이는 거죠. 그죠? 10개 정도의 센츄리가 모여서 이 코르트라고 하는 부대가 형성이 됩니다. 이 코르트. 그리고 이 코르트 6개가 모여서 레기온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봤죠? 레기온. 군단이라고 부릅니다. 군단. 그래서 한 개 군단, 레기온은 약 6,000명 정도의 병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 군대의 구조인데 이 구조 중에 가장 작은 단위 구조인 이 센츄리, 이 100명 단위로 있는 이 부대의 대장이 백부장인데요. 근데 이 로마 군대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백부장들입니다. 백부장들이에요. 그래서 이 백부장들이요 로마 군대에 있어서 훈련이나 검열 또 어디에 주둔하거나 또 전투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는 데 있어서 책임자입니다. 책임자예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 백부장이죠. 그리고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백부장인데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이달리아 부대라는 이 명칭은 뭐냐면 이 부대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이탈리아에서 시작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부대다. 그리고 이 부대원들은 전부 이탈리아인들이다라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시작됐고 이탈리아인들로 구성된 부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이 부대의 이탈리아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이탈리아 출신들이 아닌 이탈리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방인이겠죠. 이탈리아 출신들이 아닌 사람들도 이 부대에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 제국에 있어서 매우 흔한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철수야 영희야 그러면은 흔한 이름이잖아요, 그죠? 저희 아버님도 집에서는 철수라고 불렀어요. 철수. 친구들도 맨날 철수야 철수야 그랬어요. 호적에는 그 이름이 아닌데 영희도 많잖아요. 얼마나 영희 많아요. 옛날에 숙자, 자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심지어 옥자도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은 얼마나 로마 제국에서 흔한 이름이었냐면 BC 82년경에 로마 제국에서 포로에서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석방된 사람들 중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냐면 10,000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노예들을 석방을 한 거예요. 10,000명 이상의 노예를 석방을 했어요. 그런데 석방된 그 노예들이 자기를 석방한 그 고넬료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을 따서 자신들도 다 뭐예요? 자유인으로서, 노예는 이름도 없어요. 근데 자유인으로서 로마식 이름을 가졌는데 고넬료라고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당시 10,000명 이상의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이 있을 정도로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자, 이 이름을 통해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출신 성분이 어디라는 거예요? 로마인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로마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자, 그리고 이 고넬료가 주둔하고 있는 부대는 가이사라에 주둔해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헤롯 대왕이 BC 22년부터 BC 10년까지 가이사 아우구스도 황제를 위해서 건축한 도시예요. 그리고 이 도시에 헤롯은 자기 궁을 건축했고 또 로마가 파송한 총독 있죠. 총독의 관저도 이 헤롯 궁 안에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팔레스타인의 로마의 수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로마 통치의 중심지가 바로 이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당시 총독이 이곳에 주둔했는데 총독은 약 1,000명 정도의 예비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1,000명 정도의 예비 수비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고넬료가 속한 이 이달리아 부대도 총독에 소속된, 총독이 거느린 이 1,000명 정도의 예비대에 소속된 부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로마인이죠. 그리고 총독을 위해서 지금 이 군생활을 하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로마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넬료는 일반적인 로마 사람과 다르게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유대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경건했죠. 자기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 집안을 경건하게 했고 또 더불어서 이 고넬료는 자기와 자기 집안 사람으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또 항상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한 세 종류로 구분이 됐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아서 아예 유대인으로 완전히 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는 할례는 받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안식일을 준수하고, 어떤 경우는 회당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정결 예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 정결 예법, 음식을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결 예법을 준수하고, 그리고 하루에 유대인들이 3번 기도하는데 그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실천하는 그런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회당이나 아니면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유대인들의 그 정결 예법, 그것을 지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지하고, 그거 좋다, 지지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회당을 지어주는 그런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고넬료의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면 두 번째 케이스죠. 그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유대인, 즉 이방인이죠. 그가 안식일을 준수해서 회당에 갔는데 회당 예배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루 3번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준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가 경건했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정결 예법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로마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지금 백부장이잖아요, 그죠? 총독이 소유한 예비대에 속한 100명의 부대를 통솔하는 사람입니다. 이달리아라고 하는 부대를 통솔하는 자예요. 근데 기록에 의하면 고넬료가 속한 이달리아 부대뿐만 아니라 로마 군대는 자체적으로 종교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그날은 로마 종교를 뭐예요? 의식으로 행위를 하는 그날 날을 정해놓고 그 종교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로마 부대가 일반적으로 행하는 로마 종교뿐만 아니라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그 종교 행위에 참여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유대교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누구도 사랑했느냐? 유대인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뭐예요?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루 3번 기도하는 일도 실천했는데, 고넬료의 이런 경건한 삶, 특히 구제와 기도하는 삶이 누구에게 상달됐어요?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넬료가 늘 경건하게 살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고넬료가 기도할 때 누구를 보내냐면 주의 사자를 보내죠, 그죠? 마침 고넬료가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여기 제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 3번 기도하는 기도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오후 3시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에요. 이 제9시 기도 시간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분향해요. 하나님께 향을 분향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저녁 제사로 뭘 드리느냐? 희생 제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제9시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만났고, 하나님이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라는 통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분향하고 희생제사를 올려드릴 때 그 분향의 향기와 희생제사의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갔는데, 그게 상달된 게 아니고 무엇이 상달됐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상달될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그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누구를 청하라고 요청합니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그는 무드장 시몬의 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의 말에 고넬료가 자신의 집안에 있는 하인 2사람과 그리고 자신의 부하 중에 경건한 한 사람을 보내잖아요.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요바로 보냅니다. 가이사라에서 요바까지 거리가 대략 5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타고 가도 하루길이에요. 하루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튿날에 도착을 했는데, 이튿날에 베드로가 있는 그 집에 도착했을 때 마침 베드로가 뭐하고 있어요? 지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기도를 하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3번이나 보내주세요. 그 환상의 내용은 뭡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 보자기에는 무엇이 가득 담겨 있어요? 가정한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잡아먹어라 라고 해요.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을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해요.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환상이 3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 왔어요?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초지정을 들어요. 그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에게 그들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서 바로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는데,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고넬료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고넬료가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행적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예수님의 행적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한 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셔요.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120명의 그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동일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그들을 하여금 방언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찬양하게 했어요.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인 몇 명이 같이 왔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받았기에 무엇을 주려고 결심해요? 세례를 베풀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도록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만 유대인들이 가진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에요. 고넬료는 자기만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경건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온 집안도 어떻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와 똑같이 그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유대교가 가르치는 대로 실천하는 삶을 어떻게 해요? 살게 만들었어요. 온 집안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 사람이죠. 뿐만 아니에요. 집안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집안 하인 두 사람, 당연히 경건한 사람이겠죠, 외에 자신의 부하 중에 경건한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통솔하고 있는 100명의 부하들도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온 집안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하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베드로를 기다렸을 때 그의 친척들까지, 그리고 심지어요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고넬료의 경건한 삶은 자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뭐예요? 자신의 온 집안과 친척과 심지어 자신의 그 친한 친구까지 성령을 받게 하고 구원받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전도자죠. 두 가지를 선명하게 보여줘요. 첫째는 자신의 경건한 삶을 자신의 집안 사람들과 부하와 친척과 친구들에게까지 어떻게 만들어버리냐, 따라하게 만들어버린 사람이 고넬료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관계 맺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영향을 미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따라하게 만들어버린 사람이 고넬료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방인이든 유대인들이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 수 있지만, 그죠? 경건하게 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한 사람이 고넬료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고넬료가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삶이 구원의 자격이 돼야 안 돼요? 지금 헷갈립니까?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까? 고넬료가 유대교가 행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실천해요. 그죠? 정결 예법을 지키고,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구제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돼야 안 돼요? 됩니까? 됐다면 하나님이 베드로 청해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행하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믿는 그 유대교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심지어 구제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기도해도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거죠. 흔히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 간혹 만나요. 아니, 착하게 살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착하게 살면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 있어요. 간혹 있어요. 여러분, 착하게 살고 외적으로 악한 짓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선하게 살면 구원을 얻는다면 제일 먼저 구원을 얻을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 말고 이 시대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서기관들 얼마나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까? 그러나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그렇게 산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자신과 더불어서 경건한 삶을 실천하는 자신의 집안 사람과 부하와 심지어 친척과 친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뭘 얻게 만들었어요? 구원을 얻게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징표로 베드로로 하여금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죠. 혹시 내가 그런 분이 아닌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겨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혼자 겨우 신앙생활을 하다가 혼자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자신이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자신의 신앙을 따라하게 만들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계 맺는 그 사람들까지도 구원받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자,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겨우 나 혼자 예수 믿고 겨우 나 혼자 구원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이 신앙생활을 따라하게 하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을 그들도 받게 하는 사람인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저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하고 아마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원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냐면, 나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혼자 겨우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 그들이 내가 하는 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따라하게 만들고 그들도 내가 얻은 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저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고 또 여러분들이 가진 기대와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오늘 또 돈을 많이 벌까 이 생각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오늘 또
잘 먹고 잘 살까? 오늘 또 내 인생 즐겁게 살까? 이런 생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오늘 또 내가 만나고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저들도 구원을 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내가 관계 맺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도 나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사연 씨가 이런 노래 불렀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내가 이 사람 만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 이 남편을 만났고, 내가 어떻게 이 부모님을 만났고, 어떻게 이 자녀를 만났고, 내 회사 동료를 만났어요? 우연입니까? 우연이에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생의 계획 속에 뭐예요? 다 있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네? 나를 향한 하나님이 인생의 계획을 가지셨다라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은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오는 과정 속에서 만나게 하신 분들이에요. 남편도 아내도 짝지어 주신 분들이고, 그죠? 자녀도 부모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동료도 친구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믿습니까? 만나게 하셨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들도 나처럼 뭘 얻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사셔야 되냐면,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다, 이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과 관계 맺는 것하고 그런 생각 아예 없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에 옮길까, 이 생각하면서 만나는 사람하고 내 말과 내 행동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길까 생각하면 어떻게든 간에 그 사람에게 사기치겠죠. 그죠? 극단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뭐 그렇게 사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전도 대상자다라고 믿고 그렇게 인정하고 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떨까요? 다르겠죠. 단순히 업무 관계, 단순히 그냥 동료 관계, 단순히 이웃 관계로만 생각하면
혹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저분이 교회 장로님이셔서 저분이 목사님이셔서 근데 저렇게 해? 라고 하는 행동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요, 목사도 마찬가지요. 아무도 나를 목사로 알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 나가서 아빠 목사라는 말 절대 하지 마.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우리 부장님이, 과장님이 교회 장로라는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랐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고넬료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게 만든 사람이에요. 이게 쉬웠겠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처럼 동일하게 그들도 구원을 얻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뜻밖의 전도자 아니에요. 우리는 고넬료를 전도자라고 생각도 안 해봤잖아요. 이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이렇게 사는 게 힘들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힘들겠어요? 우리가 힘들어요? 아니에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더 힘들어요. 수백 배나 힘들어요.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느냐? 너는 오늘 하루, 어제 하루, 그리고 내일 하루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살 거냐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뭐예요?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삽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흘러가도록요? 이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5일 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빌 할리베이스 목사님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딱 한 가지만 가지고 간다는 게, 그게 뭐냐면 영혼이라고 해요. 뭘 가지고 간다고요? 영혼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 영혼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내가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복이 있겠습니까? 아예 가져갈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막 맥터럭. 진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복은 바로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다른 사람이 받도록 흘러가게 하는 그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